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2007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다큐멘터리 영화 시대정신을 언급하면서 예수의 재판을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했네요. 맞아요. 거의 탐사보도 같은 느낌까지 주죠. 기독교의 기본 전제 자체를 흔드는 주장인데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적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니까요. 그래서 이번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기독교는 거대한 속임수인가? 같은 질문들이요? 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사실은 그의 육체와 사상을 동시에 제거하려 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음모였나 하는 것까지요. 바로 그 지점들을 깊이 파고들 텐데요. 특히 저는 이 자료가 예수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결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다고 봤어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비유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다빈치가 교회의 눈을 피해서 거울로만 읽을 수 있는 암호로 노트를 썼던 것처럼 예수 역시 자신의 진짜 메시지를 비유라는 암호 속에 숨겨야 했다는 주장. 대체 왜 이 두 위대한 인물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꽁꽁 감춰야만 했을까? 바로 그 질문을 열쇠 삼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다큐멘터리 시대정신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2007년에 나왔을 때 정말 파장이 컸죠. 특히 일부에서 예수 신화는 조작되었다고 딱 잘라 말해서요. 네, 그 영화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고도의 심리적 도구라는 거죠.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남자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고 그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식의 서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항상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순. 아, 그 부분도 아주 날카로웠죠. 네, 결국에는 국제금융 카르텔이나 부패한 권력이 대중을 복종시키려고 종교라는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화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데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라고 외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시대정신의 그런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영화가 예수를 그냥 신화나 조작된 문학적 산물로만 딱 규정해버리니까 정작 문명의 선각자로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 예수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종교라는 껍데기는 잘 부셨는데 그 안에 있던 알맹이까지 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부터 이 자료만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주장이 아주 대담해집니다. 예수를 신이 아니라 문명의 선각자로 보면서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를 하죠.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게 들릴 수 있죠.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이 재해석의 핵심이 바로 그 연결고리에 있거든요. 다빈치가 살았던 중세는 어떤 시대였나요? 암흑기였죠. 네, 마녀 사냥이 횡행해서 잔나르케가 화형당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는 목숨을 위협받던 말 그대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들과 다른 생각, 특히 교의의 가르침에 반하는 생각을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인체 해부도나 각종 발명 설계도 같은 자기의 위대한 생각들을 노트에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대야만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거꾸로 쓰는 암호를 사용했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는 예수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교회의 눈을 피하려고 물리적인 암호, 즉 거울 글씨를 썼듯이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귀를 속이려고 언어적인 암호를 썼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 같은 비유들이요. 매체는 다르지만 생존 전략은 같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사후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상적인 문명세계에 대한 암호로 사용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는 산상수훈이 사실은 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 즉 다빈치의 코덱스와 같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정말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다빈치의 노트가 빌 게이츠 덕분에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예수의 진짜 메시지도 수많은 종교적 해석이라는 먼지 밑에 묻혀서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메시지는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자아 발견과 인간의 무한한 정신력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의 씨앗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씨앗이 지금은 왜곡되고 변질된 채 굳게 닫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진짜 메시지를 암호 속에 숨긴 혁명가였다면 그의 죽음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주장하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이라는 음모론이 바로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흥미롭죠. 이 이론의 핵심은 예수의 재판과 처형이 단순히 그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렸다. 네,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토끼는 뭔가요? 첫 번째 토끼는 아주 정치적인 목표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실권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던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죽게 만들어서 빌라도를 유대인 전체의 공적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예수를 믿기로 빌라도에게 정치적 타결을 주려 한 거군요. 네. 잠깐만요. 첫 번째 토끼는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를 곤경에 빠뜨려는 정치적 술수. 근데 두 번째 토끼는 좀 이상하네요. 자료를 보면 랍비였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인물들이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데 이들이 왜 예수의 메시지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동기가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 즉 인간의 내면에 무한한 정신력이 있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선험적 열등의식을 느꼈다고 분석해요. 선험적 열등의식이요?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너무나 강력하고 새로운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토끼 사냥에 나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메시지를 사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사냥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해요. 예수의 시신을 전통 유대 방식대로 제대로 매장하지 않고 일부러 동굴 무덤에 넣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구세주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신 속으로 예수의 죽음을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죠. 와, 그의 혁명적인 사상을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신화로 덮어씌워서 그 본질을 영원히 봉인해버리려고 했다는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의 육체와 사상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말 그대로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겁니다. 정말 치밀한 음모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마지막 날은 비극적인 순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극이 되는 거죠. 자료는 그 증거로 총 5번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요. 고발 내용이 계속 바뀌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권자인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뚜렷한 혐의조차 없었죠. 네, 안나스가 네 제자들과 교리에 대해 말하라고 묻자 예수는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맞받아치죠.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고요. 네, 그리고 가야바를 거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을 때 고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 혐의로요? 맞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책임을 피하려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명이 또 바뀌죠. 네, 이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죄명으로요. 그러니까 혐의가 계속 바뀌네요. 처음엔 불온사상, 그 다음엔 조세저항, 마지막엔 반역죄. 이건 뭐 재판이라기보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내려는 과정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지고 군중들이 왕을 사칭한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죠. 그래서 결국 그 반역 혐의가 유죄 판결의 명분이 되고 말고요. 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심리 묘사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 대제사장 가야바는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고요. 네, 이 영상의 해석에 따르면 가야바는 며칠 전부터 성전에서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인 안나스에게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왜? 안나스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게 낫다며 정치 논리로 압박하자 결국 굴복하고 마는 겁니다. 권력 앞에서 양심을 버린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빌라도에 대한 묘사는 더 파격적입니다. 냉혈한 재판관이 아니라 군중의 협박에 코너에 몰린 무력한 총독으로 그려지더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그리는 빌라도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군중의 협박에 분노해서 차라리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군중이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되어 약점을 잡혀버린 정치인이죠. 네,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빌라도의 행동들이 전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조롱과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해석?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손 씻는 행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다 라고 말한 거예요. 팻말을 붙인 것까지 전부요. 정확합니다. 너희가 왕이라고 고발한 사람, 내가 보니 진짜 왕 맞다. 그러니 너희가 죽이는 이 사람은 바로 너희의 왕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이 재판의 부당함과 책임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떠넘기는 고도의 정치적 복수였다는 게 이 자료의 해석입니다. 사악한 유대인들을 싸잡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착심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재판에 대한 현대 법의 관점을 다룬 마지막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뒤이야기더군요. 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에 유대 학자들이 이 재판이 절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면서 이스라엘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체포영장도 없었고 미란다 원칙 같은 권리고지도 없었고 혐의는 계속 바뀌고 판결은 여론에 휘둘렸으니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각하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수송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으로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시대 정신처럼 예수를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깊이 들여다본 이 자료처럼 예수가 암호 속에 혁명적 메시지를 숨긴 문명의 선흥각자였고 그의 죽음은 고도의 정치적 음모의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네, 이 자료는 결국 청취자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제된 예수의 이미지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종교적 믿음을 떠나서 말이죠. 네. 다빈치의 설계도가 그의 노트 안에 암호로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 2000년 된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아 발견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문명사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군요. 맞습니다. 결국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 사건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되는군요. 네, 현대인의 머릿속에 박제된 왜곡된 예수의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 역사적 인물의 핵심 메시지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세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오해되고 이용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본래의 의도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다빈치의 암호처럼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위대한 생각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